그날 밤 하늘에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인류를 향한 위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죠.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유대 땅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 마리아라는 평범한 시골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의 삶은 소박했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의 메신저인 천사 가브리엘이 이 평범한 소녀를 찾아갑니다. 당시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상태였어요. 갑작스러운 빛과 함께 나타난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첫 인사를 건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이 뜻밖의 인사에 몹시 당황하며 생각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그러자 천사는 다시 한번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는 부드럽게 설명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거대한 비밀 앞에 마리아는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한마디는 인류 구원의 위대한 서막을 여는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평범한 한 처녀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할 아들을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보여주는 신비로운 시작입니다. 요셉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약혼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기에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리아를 사랑했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꿈속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그는 마리아와 함께 이 여정을 가기로 결심합니다.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두 사람은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 땅은 황량하고 그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마침내 도착했을 때 마을은 이미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에게 허락된 자리는 말 구유 하나뿐이었습니다. 한밤중 별빛 아래 동물들의 숨결이 흘러나오고 지푸라기 냄새가 나는 그 자리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기적이 태어났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기적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순간 하늘에서는 천사들의 노래가 들렸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들판에서 양을 돌보던 목자들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밤하늘에 환한 빛이 비치고 천사들이 나타나 말했죠.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목자들이 왕의 탄생을 축하하는 첫 손님이 되어 마구간으로 달려갑니다. 구원은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목자들은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깁니다. 험한 언덕을 넘어 조용한 마구간을 찾았습니다. 아기 예수는 화려한 침대가 아닌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뉘어졌습니다. 이것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이것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무렵 저 멀리 동방에서는 밤하늘의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멈춘 곳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하고 찬란한 별 하나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박사들은 그 질문 하나를 품고 별을 따라 수천 킬로미터의 거친 사막을 건넜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온 도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시의 왕 헤롯은 자신의 자리를 위협받을까 두려워 떨었고 예루살렘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죠.
하지만 별은 멈추지 않고 그들을 이끌어 베들레헴의 한 집 위에 머물렀습니다. 박사들은 그곳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마주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저 초라한 집의 평범한 아기였지만 그들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 가장 귀한 3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왕이심을 고백하는 황금, 왕이심을 고백하는 황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향기인 유향,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향기인 유향, 그리고 장차 겪으실 죽음을 준비하는 모략. 그리고 장차 겪으실 죽음을 준비하는 모략. 이방인 박사들이 드린 이 예물들은 아기 예수님이 단지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머나먼 이방인들까지 모두 부르신 온 세상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경배를 마친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셨습니다. 박사들은 전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별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아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아간 것입니다. 그 안에는 세상을 바꾸는 사랑과 구원의 힘이 담겨 있었겠죠? 그날의 아기는 자라 할례를 받고 예수라 불립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이름 자체가 사명이었습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곳엔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려온 시므온과 안나가 있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은 시므온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는 이 아기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소년 예수는 12살이 됩니다. 유월절 후 돌아가던 길에서 부모는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율법 교사들 사이에 앉아 묻고 듣고 답하는 소년. 당황해하며 찾는 부모에게 소년은 묻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가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내셨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시는 그 시간 또한 우리를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나사렛의 평범한 집에서부터 베들레헴의 초라한 구유까지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 낮아지심 속에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평화를 선물하셨죠. 화려한 왕궁이 아닌 초라한 마구간의 구유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결코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수 없음을 조용히 전해줍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머무는 자리에서 진정한 웃음,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성탄, 축성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는 소소한 지혜 상점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